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I disappoint you,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제가 죄송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누군가에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죠. 낙심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알지만 그 말대로 실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거 알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말을 잘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또 실망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기독교 신앙은 진정성,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성, 영어로는 authentic이라고도 말하고 authenticity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authentic 또는 authenticity라는 그 영어 단어에 원래 어원을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절대로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절대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전하신 여러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진정성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재판장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 성도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비유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나무인이죠.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의로움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어느 한 과부가,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밤낮으로 요청을 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밤낮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사람,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그 원한을 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구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불의한 이 재판장을 밤낮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의 초점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장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음을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실 때도 많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 진정성이 결여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선행 조건이 있구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거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 기도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겨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결 치는 대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은 더해진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근데 그것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 맞춰가야 되겠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비록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공이고 뭐가 불인지, 모든 것이 그냥 다 혼동스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한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사랑, 누가 떠오르십니까? 옆에 계신 배우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영숙이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추억이죠. 그런데 신앙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만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모두 7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신약 성경에 책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죠? 서모나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있어요. 빌라델비아서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귀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고가 있었고 또 신앙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냈던 참으로 인내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귀한 사역과 예배가 있고요,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이 다 있어도 처음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즉 신앙의 순전함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의 자리로,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18세기 유럽이 극심한 죄악과 성적 타락 가운데 빠져들 무렵에 교회가 점점 더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경건주의 운동이 유럽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모라비안인데요. 이 모라비안, 오늘날은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명칭을 쓰기 때문에 모라비안 그러면 이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한참 전에, 벌써 한 300년 전에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라비안들이 24시간 기도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라비안 디나미네이션이, 교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그 어느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종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어요. 노예가 되면 그 종족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스스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라비안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을 창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늘 했던 게 있어요.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스스로 어떤 영적인 그 침체를 느낀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자기가 처음 회심하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요. 그냥 그렇게 가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첫사랑으로 회복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처음 자기가 회심을 경험했던 그 예배당, 그리고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예배당의 의자, 거기에 똑같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이십니까?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말씀의 자리라면, 그게 섬김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 목회자실에 와보면은 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심이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했던 그 마음을 저도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저도 크게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여러분 그 영어로 retrea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retreat 하면은 보통 수양의 이런 뜻으로만 알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뒤로 물러가다, 퇴각하다, 후퇴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물러가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로 물러가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퇴각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리트릿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수련회 통해서만 리트릿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의 예배 가운데 정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리트릿,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주기도문 있죠? The Lord's Prayer.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데요, 어떻게 배우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쭉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배우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자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절실함이 우리한테 요구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일이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일명 사막의 성자로 불렸던 샤를 드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분은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평생 수도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평생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게 그분의 평생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수도사니까 은둔해서 혼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면 그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혼자 살지 않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가운데서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그는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오늘 늦은 비 예배 이후에 우리가 신임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세 분의 신임 안수 집사님들을 저희가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세 분의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도자적인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소명자적인 그러한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진정 우리 안에 담긴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진정성 있는 교회, 진정성 있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첫사랑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되돌아가십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교회, 진정성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